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 요한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장 13장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교회와 사탄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근원으로 돌아가 전체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요한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표징으로 풀어나가며 교회와 사탄 간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패한 용은 땅으로 내쫓기고 여자를 박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여자와 용의 표징, 여자, 용, 아들의 탄생과 여자의 피신, 7절부터 12절,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 사탄의 패배, 하늘의 찬송, 13절부터 18절, 여자와 용의 전쟁, 용이 여자를 박해하다, 여자의 피신과 보호, 용의 공격과 땅의 도움, 용의 분노와 공격 준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은 12장을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며 3절에 또 다른 이적 알로 세메이온을 등장시켜 여자와 용을 상징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세기 경의 독자들은 여자와 용이 등장하는 상징적인 신화 이야기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신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레토가 아폴로를 낳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큰 용 파이톤은 레토가 아폴로를 낳기 전에 막으려고 레토를 추적하는데 그녀의 아기가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토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피신하고 포세이돈은 레토를 한 섬에 숨기고 섬을 가라앉혀 파이돈이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아폴로는 태어나자마자 4일 후 파이톤을 찾아내 파나수스산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교회. 교회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묘사됩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 속에서 출현합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용모를 한 용은 살기를 드러내며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헤롯 대왕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시련과 보호의 장소이자 영적 피난처이며 훈육과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로운 손길의 보호 아래 강직하고 충성된 증언자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 하늘 전장에서 사탄의 패배.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속 영적 전투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가엘과 사자들, 용과 그 수하들 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마침내 용은 패하여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참소하던 자리를 잃고 퇴출됩니다. 하늘 전투에 상응하여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그와 싸워 이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던 그리스도 군사들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순환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이니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를 핍박하던 이들은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간 사탄으로 인해 처참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풀이하는 용의 잔인한 박해. 용은 하늘에서 내쫓기자 여자에게 화풀이합니다.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한 분풀이입니다. 성도들은 용의 핍박을 받지만 이내 보내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피난처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집요한 박해는 계속되어 홍수로 여자를 쓸어버리려 합니다. 속임수와 간교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땅이 물을 삼켜 사단의 분노에 찬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결국 용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맞서 싸우기 위해 결연히 맞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